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지금 수레를 끌고 있는 두 마리 젖나는 소 모두 블레셋의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복술자들 이 점쟁이들이 지시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이것은 이제 지시받은 그대로 온전히 다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지금 젖먹이고 있는,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두 마리 어미소를 수레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와 그 어미소를 강제로 떼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벳세메스로 향하도록 그래서 또 앞에서 누가 이제 사람이 이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소로 하여금 알아서 벳세메스로 찾아가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수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또 블레셋의 5명의 그 방백들, 그래서 5개의 독종, 금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과 그로 만든 쥐의 형상을 만든 이렇게 그 속건제 예물로 드린 그것을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싣고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암소도 이거는 생전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입니다. 그럼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어떤 이렇게 구속을 받지 않다가 무엇인가가 얹혀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끈 적이 없던 이 두 마리 암소가 처음에는 그 수레를 늘 끌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로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지름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으로 말하자면 직선으로서 가장 가까운 길을 이 두 마리 암소가 선택해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지름길로 이 두 마리가 어쩌면 그렇게 의사일치가 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또 가기는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서요? 울면서요. 그래서 울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미소들이 지금 자기들의 이 소들의 새끼 송아지가 지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은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 원이로되 내 발길은 벳세메스를 향하여 지름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조차도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법인데 말 못하는 짐승인
이 소가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새끼 송아지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두 마리의 소가 울면서 그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또 이 언약궤를 빨리 또 이스라엘로 가져가야 되니까 사명을 따라서 가족과 친지를 다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베스메스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그 언약궤를 좀 이용해서 어떤 덕을 좀 보겠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이 소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이 일은 지금 누가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이 없는 동물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무생물체인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명하시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맞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이 사망의 큰 환난 그리고 독한 종기로 인한 이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마리 소가 언약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그때 그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죠. 이제는 나라의 영토, 블레셋의 영토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 소 2마리가 이렇게 뭔가를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을 들어 궤를 봤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뭐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궤가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수레가 또 베스메 사람의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 땅을 이들에게 준 것은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거기를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연석이 이제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이르러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일 가능성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베스메스 사람들로 나타나는 그 제사장들이 수레를 이제 그 소에게서 수레를 떼어낸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삼고 또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그러면 어디서 번제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제단이 마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연석 큰 돌로 표현하였던 그곳에 이제는 제단 삼았던 것을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레위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속건제로 블레셋 방백들이 준비했던 그 속건제 예물을 그 위에 두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끝에 가면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제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되돌아왔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들 즉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흐름의 주된 중심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들에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블레셋에게 전쟁을 패하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수단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쓰여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나마 여호와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앞에서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뻐하였고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최소한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나마.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으로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로 인한 어떤 영광이나 그 능력을 자신들에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경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물로 쓰이는 것을 보면 그 수레를 태우고 또 그 수레를 끌고 온 이 두 마리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곳, 성전이어야죠.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니까. 그리고 큰 돌이라고 한 이것이 자연석이니까 제단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한 나무와 이 제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이 두 소마리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은 1년 된 숫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암소도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이미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자식을 낳게 되면 불결해서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인데 새끼를 낳아서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를 잡아요. 그러면 이 소를 잡으면 남아있는 송아지 두 마리는 어떻게 돼요? 뭐 다른 소가 먹이면 되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는 사람도 자식을 낳고 또 결혼을 하면은 전쟁도 안 나가요. 제물로 쓸 수 없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 제사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서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형식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있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 이 말이죠. 성경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요소는 최소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무조건 막 이렇게 용병 써먹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예를 갖추는 것 같고 경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 헌신과 그런 신앙 고백은 없더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소 2마리 돌려보내고요. 빈술에 그냥 돌려보내야죠. 지금 밀을 추수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일할 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제물로서 흠이 없는 숫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잡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죠.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형식을 통해서 앞에서 나온 두 부류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되어집니다만 여전히 이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여호와의 개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개는 항상 기쁨을 줍니다. 항상 기쁨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터로 끌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먹고 겁먹었잖아요. 와 하고 함성 지르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기쁨을 줘요. 그런데 실제적인 유익은 되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 횡재냐? 전쟁에 이긴 것만도 이거는 감사한 건데 언약궤까지 놓고 갔으니 이제 그 언약궤를 소유하면 그 언약궤의 주인인 여호와는 우리의 소유가 된다. 엄청 기뻐했잖아요. 다곤 신상에서 넣어놨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언약궤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13절 끝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좋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앞선 두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른 것 같았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뒤에 겁나는 거죠. 뒤에 나올 내용은 안 봐도 뻔한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순수함, 순결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을 세 부류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판단을 받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결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한 그 기쁨과 그 유익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또한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정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우리가 인정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명히 우리들의 현생의
현생의 삶에 분명한 효과와 유익을 끼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복적인 측면이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순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순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하신 그 의로움에 이르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인데, 그런 성화의 삶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들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복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현생의 삶에서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말에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든, 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자세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삶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을 또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버려진 삶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온전함입니다. 이때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그 방향을 따라 이 소들이 갔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그것입니다. 완전함은 우리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완전함, 그 순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드문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저희들 또한 여호와로 정녕 기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일시적인 기쁨으로 또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한평생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종말에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기쁨의 그 증거들과 흔적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에 언약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원리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